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예, 장로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에 서면서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가 수요 예배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또 함께 찬양 사역하고 반주로 1년 동안 봉사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팀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성도들,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 수요 성도들 많이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자원하여 수요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수요 식사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면서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찬양 아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아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 칭찬받을 상을 받을 만한 일을 이 땅에서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육으로 살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천국을 잘 예비하는, 겨우 노후 정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잘 준비해가는 복된 이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울까요? 제가 수요 예배팀, 또 수요 예배자들, 또 수요 식사팀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탁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선 젊다 아름답다 말합니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사역 마지막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물대로 시작합니다. 저물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물대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끔 제 자신을 딱 들어보면 이만큼 세월이 흘렀나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을 보면 참 나이가 많다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똑같이 지금 갖지 않겠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 저도 흰머리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혹시 조금 조급해하거나 내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저물 때가 찾아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 인생은 좀 불안해지거나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갑시다. 시간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간에 써서 살아가면 내가 맞이하는 이 저녁이라는 저물 때라는 시간이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이를 떠나서 젊든 나이가 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영원이라 부릅니다. 영원을 살면 나는 내가 인생이 저물 때든 아침이든 나는 나에게 샬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배반 예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지금 사역의 마지막 정점에 와 계시는데 마무리를 하질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질 못하는 사람. 인생은 시작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시작을 못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의 실수는 무엇인가?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는 것. 지금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작은 했습니다. 은혜로도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무리를 하질 못합니다. 마무리를 하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많이 이룬 것이,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무리,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오면서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이 아름답다면 그 인생은 무엇이라 부르죠?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게 막 살아오다가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작해놓고 혹시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한번 결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가.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몹시 근심한 다음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이구동성,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자들의 이구동성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됐을까요? 예,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몰랐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셨죠.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은 구체적으로 유다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계속 불안합니다. 주님께 꼭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나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다. 3번 오늘 가룟 유다는 나를 판 것이라는 대해서, 나를 팔 것이라는 배반 예고에 대해서 3번 말씀을 듣습니다. 가룟 유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몰랐기 때문에 이구동성, 나는 아니지요 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끝까지.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인생에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예수님 하는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뭘 이해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은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의를 딱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무에 자기 목을 매달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울을 날마다 보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남은 그렇게 잘 보는데 정작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은 다 봅니다. 그러나 이 두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있죠. 딱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누굴까요? 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가장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여러분이 어쩌면 저를 더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돌아보면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못 보고, 무엇이 못 보는 것일까요? 내 죄, 나의 불순종,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순종이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내 죄가 많은지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마지막에 회개 자리에 서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좋은 눈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석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인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위로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잘 살고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간단합니다. 회개가 위로입니다.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에 꿇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주님은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가룟 유다는 복으로 시작했다가 화로 마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화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버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신하면 인간 사회 속에서 있는 배신을 떠올리고 그런 배신으로 주님께 적용한 다음에 나는 그런 배신은 없어, 그래서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배신이라고 여길까요? 가룟 유다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은 이런 것을 나를 판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주님은 너는 나를 버린다, 판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는 결국 붙잡지 않고 포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붙잡으러 왔다가 붙잡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버린 거고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요? 혹시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까?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에서 주님의 계획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나의 목적에서 주님의 목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을 종교라 부르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종교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가룟 유다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종교로 마쳤습니다. 이것을 배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왜 주님께 너는 나를 팔았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화선포를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그 은삼십입니다. 자기 이익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소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소명.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소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는 겁니다. 소명으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사명의 나를 헌신하며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부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라 부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참여했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을 배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서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그렇게 쉽게 걸어가고 있는지. 세 번째, 가룟 유다를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은 어떤 것을 배신이라 말하는가? 시작은 예수, 마지막은 자기입니다. 이것을 배신이라 부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와 다른 11제자와 더불어 시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자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을 내가 받을수록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급장을 떼고요, 백의 종군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가 걸림돌이 되고 자기 직분이 자기 신앙을 방해할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역이 자기를 도리어 삼킬 겁니다. 시작은 예수여야 되고 마지막도 예수여야 되는데 시작은 예수였다가 직분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 결국 자기로 돌아가게 해요. 주님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또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배신을 두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두고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더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내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나님이 방해받거나 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긴다고 더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세요.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그가 복을 받고 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의 일을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들이며 참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름을 구하거나 높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국교회는 권사님들 같은 분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복을 받고 부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지워져야 됩니다. 내 이름을 꼭 지우십시오. 권사라는 직분,
이런 것이 계급장이 되는 순간 그것이 권사라는 직분이 본인의 믿음을 삼켜버릴 겁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받지 않는 것.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은 누구나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왜 복되고 귀한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이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러니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을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티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꼭 되어봅시다. 그리고 주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속상할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뭐냐면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교회 일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참여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그 마지막 약속이 성만찬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지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 내용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사 그랬죠.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이때만 되면 먹던 무교병입니다. 무교전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26절 마지막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떡을 내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서 먹는 자에게. 이 떡을 받아서 먹는 자에게 이것은 이젠 단순한 떡이 아니라 나의 몸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몸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몸으로 너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몸으로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시아 그랬습니다. 잔입니다. 그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을 겁니다. 6월절 첫날 4번의 잔을 나눕니다. 이것이 6월절 예식입니다. 4번의 잔을 가지시는데 아무튼 이 잔을 가지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28절을 보십시오. 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나의 몸이라 그랬죠. 그런데 잔을 28절에 나의 피다, 나의 피로, 내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떡은 내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약속해 주셨고, 잔은 내 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피죠? 마시는, 이것을 마시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피로 약속해 주셨다는 내 피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살려주시고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씻어주겠다는 제사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사함에 대한 약속, 이것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 내가 내 몸으로 너의 모든
모든 허물들을 대신 담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잔에 참여하면 내 피가 너의 모든 죄들을 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무엇으로 약속을 맺으셨는가를 보십시오. 26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27절에 감사 기도라는 것이 보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맺어주시면서 축복과 감사로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결국 교회를 뜻합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총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안에 두신 약속은 무엇으로 맺었는가? 모든 복과 모든 기쁨의 감사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주님께서 그 약속 안에 두신 그 모든 하늘의 복과 모든 하늘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지막 약속, 성만찬 안에 두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28절에 보면 이 약속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언약으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약속은 어떻게 맺으셨는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로 맺으셨습니다. 언약으로 맺으셨다는 것은 약속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손가락 거는 약속도 있고,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맹세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서약도 있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브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짐승을 두 개를 딱 쪼개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딱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을 선포하고 딱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내가 이 짐승처럼 너를 둘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으로 피로 맺는 약속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으로 이 약속을, 마지막 약속을 맺으셨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 깨집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깰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맺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다 맺으신 거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하늘의 복과 감사가 가득한 주님의 모든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트시기 전에는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틀질 못합니다. 사람이 불의할지라도 또 돌아 엎드리면 이것이 또다시 유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트시기 전에는, 이 언약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트시기 전에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효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성만찬에 있는 언약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왜 포도나무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른 약속, 또 다른 이들과 결코 맺지 않으시겠다는 마지막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더 이상 어떤 다른 공동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고, 이것이 마지막 약속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약속으로 맺어주신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와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 안에 있는 교회와 에클레시아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교회는 크기를 막론하고, 진짜 언약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너무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가정밖에 안 보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교회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맺으신 대상이 딱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십시오. 이 언약 속에 마지막 언약을 주님께서 어떻게 맺으셨는가? 29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약속은 이겁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주님이 혼자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란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학의 증명이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는 요즘 돌아다니는 지식을 보면 사람들의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가 하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저 땅은, 이스라엘 저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이미 누가 살았던 거예요. 왜 여러분 거예요? 진짜 지식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한 지식만이 진짜 진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대마다 인정되는 시대 지식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목숨 걸고 왔을까요? 그들이 왜 살고 있는 땅을 있었는데 왜 왔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무엇인가 하니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그곳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미도 잘 살고 있었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를 잃어버린 지 2000년입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그냥 자기 자녀 다 키우고 그 땅에서 언어를 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왜 그 고생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왜 왔을까요?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나라를 세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돌아온 겁니다.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와 똑같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곳에서 자녀 키우기도 더 좋고, 장사하기도 좋고, 사업하기도 좋고. 왜 돌아와요? 잘 살기 위해서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자녀 키우려면 절대 이스라엘로 못 돌아옵니다. 신앙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의 지식에서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은 미혹되고 속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시대가 바뀌면 다 계속 바뀝니다. 시대만 하루만 바뀌어도 바뀌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계속 방황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에 기초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딱 기초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내가 함께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다시 만날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참여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약속을 딱 붙들고 찬미하며 나아가고요,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두신 그 길, 그곳으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없지요. 그 시간으로 살지 말고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우리도 이 마지막 약속을 품은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찬미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오늘의 승리하는 언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3년을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 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시간들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두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우리 가정의 약속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찬미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